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겉모습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귈수록 속사람의 그릇되고 모자란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실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람,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매력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촌스럽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면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인품이 좋아서 만나면 만날수록 보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주를 퍼부으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신실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11조를 드리되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드릴 정도였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지켰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아달월 15일에 무덤을 회칠하는 관례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거기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을 밟으면 7일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의 표면은 희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표면 밑에는 시체나 말라 비틀어진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한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칠한 무덤 같다는 비유는 실제 내용문은 구역질나는 것인데 겉포장은 아름다움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을 닮았다는 것은 그들의 외적 행위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들의 실상, 즉 도덕적, 영적 상태는 썩어 냄새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위선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겉보다 속이 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의 속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원수인 사단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 놓으신 우리의 마음밭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원하지도 않던 더러운 생각들이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펴야 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아 발견되는 가라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십시오. 품고 있으면 자라납니다.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까지 가면 어려워집니다. 후회하고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속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뭔가를 자꾸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잘못 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혹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복을 받으면 겉 사람도 복을 받는 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의 속에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일부의 환경을 분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속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수박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크고 잘생긴 것으로 과일 가게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믿고 가져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다음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수박을 개봉합니다. 쪼개보았더니 속이 서리거 하얗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일인 줄로 압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겉과 속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속이 꽉 차고 잘 익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속을 살피고 더러운 것을 거두어내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겉생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로 윤택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